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일들과 신앙생활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일들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익숙해지지요. 몸에 익게 되지요. 숙련되고 능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생활의 단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 눈 감고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그 일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숙련된 오래된 그런 사람들은 눈 감고 해도 더 잘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오랫동안 행하게 되면 거기에 능숙하게 되고 숙련되게 되고 그래서 장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오래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요.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뜨거운 믿음의 역사를 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점점 더 오래되면 오히려 습관이 되게 되고 타성이 적게 되고 그리고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행하는 일들 그런 일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책망할 것, 처음의 사랑, 처음에 뜨거운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처음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리고 형식만 남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에 그 뜨거움의 모습들, 열심의 모습들, 열정의 모습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신앙생활 점점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습관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신에게 주의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정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조심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도 스스로 조심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완전한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하나님과 동행해 가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실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셔서 그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그런 채로 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는 이 함이 그의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며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렸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그냥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이 알림에라고 하는 말은 나가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폭로하다, 누설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엄청난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가진 것처럼, 자기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폭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흉과 허물도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함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행위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술에 깨었습니다. 그 노아가 이 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고 실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이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가 실수했을 때 행한 일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했다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런 모습들,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이 모습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역사를 연 바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실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성, 그 소돔성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이 정말로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과 두 딸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모습, 심판하심의 모습,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산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롯은 그 두 딸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딸들로 인하여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이 롯이 자기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를 잇지 못하겠다 생각한 롯의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런 일을 행한 그런 모습들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다른 모습이 아니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실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얼마든지 그런 큰 실수를 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그 종말까지 이르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함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탕함, 술 취함,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머리가 이리저리 뒤에 흔들리는 모습,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 이거는 메데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나도 많은 술에 만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가 되어서 그의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마심으로 인하여 방탕한 삶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생활과 직결되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육체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육체의 본능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 모습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술 취함으로 인하여 방탕함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키며 끊임없이 이 말세의 모습까지 우리가 신앙생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술 취하고도 술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잔 먹는 것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한두 잔 먹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은 방탕함으로 이루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신앙생활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술 먹는 것과 신앙생활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 술 먹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술 먹는 것으로 인하여 방탕하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문제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들을 가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것은 미림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생활의 염려들이 그것을 찐눌러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삶들은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생활의 염려로 그것을 붙들며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바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거운 것이 나에게 짓누르는 것,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그 엄청난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내 마음속에는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 나가야지, 예배드리는 삶 살아야지, 이럴 때에 기도하는 삶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활의 염려가 그것을 짓눌러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염려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보다 염려하며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 전무리들이 3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집에서 여자들, 부인들이 그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자기 친척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으로 염려하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나 기타 다른 질병들이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더 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30만 명인데 결국 염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만 생활의 염려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삶에 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염려를 갖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그의 마음을 누릅니다. 머리를 짓누릅니다. 그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문제, 그 생활의 일들이 자기를 짓눌러 버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들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내 신앙은 식어져 버리며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에 매몰되어서 내 신앙의 삶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조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분주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이 뜻밖이라고 하는 말은 갑작스러운, 또 예기치 못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올가매는 올무를 의미해 주고 있죠. 이 말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때에 종말의 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항상 바쁘다, 바빠, 너무 바빠,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정작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여서 씻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아침에 일어나 또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 또 피곤한 모습 가운데 또 잠들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 건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쁜 생활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안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러운 때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지키며 내 인생의 마지막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술 취함으로 인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께로 모여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스스로 조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